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그 역대하 9장, 10장,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남유대 초대 왕이었던 이제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12장에서 이제 르호보암의 죽음으로 르호보암의 대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통치 가운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외면적인 통치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유대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강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절 이 9절에서 좀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하였죠.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잘 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복되고, 건강하면, 그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맞는데 그렇지 않죠. 뭔가 일이 잘 되면, 그리고 뭔가 형통하면, 왜 그렇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뭔가 일이 정말 뜻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더 주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주머니에 약간의 여윳돈이 있으면 우린 여지없이 뻘짓을 해, 딴 생각을 해. 그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무사태평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들까?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또 뒤에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어때요? 온 이스라엘이 또 이를 본받았더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니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온 이스라엘로 퍼졌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이겠습니까? 어느 이 공동체, 어느 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리더, 또한 가정으로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동체의 이 명암이 달라지는 것이다.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이왕에 우리는 이 성산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잘 돼야 돼. 담임 목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가기한이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담임 목사, 이 영적인 리더인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이 성산 교회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가정의 리더, 가정의 가장,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바로 서게 될 때 그 가정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침내 극복하고 이기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그 후손 자자손손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의 이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저 에구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시삭이 올라와서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까지. 사실은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넘어가면 이스라엘, 이 유다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방백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아니야. 힘이 없어서? 아니야. 뭐다? 너희들이 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스마야의 책망을 듣고 이 르호보암과 이 유다의 방백들이 즉시 회개하죠. 회개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죠. 이게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어떤 선명한 주제인 건 뭐냐면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러한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역대기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복음이고요.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야.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식이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쫑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우리 애가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정말 그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무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아이는 아프지만 부모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지만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괜히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길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